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언약을 세우시며 또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약속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시시때때로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굳건할 것만 같아 보이던 믿음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약한 한 인간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말씀도 압니다. 또 그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도 아는데 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일까요? 주일에 예배에 와서 말씀 묵상하면 잠깐 우리의 믿음과 또 그 힘을 얻긴 하는데 우리가 또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에 종종 좌절하는 것입니까? 과연 나만의 문제일까요?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그런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은 참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을 복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평범했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이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특별한 나를 체험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했던 모세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말 그대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료하고 평범했던 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래전부터 염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소명을 주신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나서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열망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됐어요.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됐어요. 내겐 이런 큰 꿈이 있습니다. 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1, 2년, 10년, 모세는 40년을 보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법한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가?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모세가 오래전 애굽을 떠날 때 들었던 그 질문을 반영하는 물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에 모세는 두 히브리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어떤 말을 듣느냐? 이런 말을 듣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사실 이 말은 모세에게 아주 큰 상처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일단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족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충분히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재판할 만한 자격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처형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히 복수심에 와, 저 사람 내가 정말 미워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는 일단 왕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일단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사람을 처형한 거예요. 말 그대로. 재판관으로서 처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도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중재를 한 것입니까? 그가 마음이 선해서 아니에요. 그는 그 재판관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법부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범죄자에는 재판하고 만약에 민사 소송이 있으면은 합의를 종용하잖아요. 서로 뭐 50대 50으로 합의하십시오. 이렇게 종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준 것입니까? 모세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 지도자로 생각했고 스스로를 재판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해 왔는데 한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삼았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은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네, 그렇게 받아주지 않네,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스스로를 정의하던 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의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여러분을 정의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을 학력으로 정의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신분으로 정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학교 다닙니다. 어떤 걸 전공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얘기한다는 거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외제차한테 빵 한 번 하면은요, 창문 내리고 욕합니다. 왜 욕할까요? 자기 스스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위치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배경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 학력이 영원합니까? 나의 직장이 영원합니까? 내 사회적인 신분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또 그래서 사명을 주신다면은 누구나 모세와 똑같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어느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재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직장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려면은 힘 있을 때 쓰셔야죠. 저게 대기업 총수가 됐을 때 쓰셔야죠. 어디 할 때 쓰셔야죠. 돈 많을 때 쓰셔야죠.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초라한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고 내 양도 아닌 남의 양을 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인데 나를 왜 부르십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수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시지만 진정으로 모세에게 필요하고 모세를 만족시킬 만한 유일한 답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답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이 모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로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져야만 나라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위치에 서야지만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늘 잘할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건 원래 그런 존재예요.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고점만 찍고 늘 잘만 나가는 게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의 참된 요소는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학교나 직업이나 외모나 신분으로 정의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늙어가요. 우리가 가진 재산도 소비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5년짜리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정의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로 정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도 선언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빌립보서에서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세상은 형편으로 우리를 정의하는데, 자기 자신들을 정의하는데 바울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지금 배부르든 내가 지금 배고프든 간에 그게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나를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3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었고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담론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상황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하는 말이 남들 하는 만큼 살자, 이 말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남들 하는 만큼, 남들 사는 만큼
그만큼만 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걸 강요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남들 타는 만큼 타자. 남들 노는 만큼 놀자. 남들 누리는 만큼 누리자. 그게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담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으십니까? 세상만큼 살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선언들이 우리의 선언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은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갔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에게 놀라운 것을 제시했을 때 세상은 변화를 이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담론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 주시고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보더라도 저는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열망을 갖고 그러한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정중하게 거절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이냐? 이번엔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앞선 질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다면은 이번 질문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어요.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아니, 지금 저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당신은 누구시냐고요.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 일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죠. 아니, 지금까지 고통당하는 동안은 뭐 하시다가, 그렇죠? 지금까지 힘들어할 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 어떤 존재신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시면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히브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순전히 히브리어 4개의 자음만으로 표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음 4개로만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음이 뭡니까? 혼자의 그 글자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그 자음은 있지만은 그 기억만 갖고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이게 모음이 붙어야지. 아나, 오나, 어나, 우나, 유나, 요나 이런 게 붙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4개의 자음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4개의 자음만 표기하거나 아니면 아도나이, 아마 여러분 찬양한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이란 표현이에요. 아도나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자 뭐로 표현되느냐? 요드, 해, 바브, 해.
요드해 바브해인데 이게 모음만 있는 거예요. 모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테트라 그람마톤이라고 말합니다. 테트라라는 것은 넷이란 뜻이에요. 넷이란 뜻입니다. 그람마톤은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개의 글자, 테트라 그람마톤.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사실 우리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냥 문자로만 그렇게 전승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식으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야훼라고 부를 뿐이지 그게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훼란 말은 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네 가지 자음을 언어학자들이 가장 가깝게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근데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뭐라고 밝히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본인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명사형이 아닙니다. 뭐 류호영 이렇게 명사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동사형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고 관계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자유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돈 주면 달래집니다. 흔들면 하늘 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면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정의한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 나에게 있고 저 상대하는 신은 주권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세상의 신들처럼 하나님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낱 인간과 인간을 대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사람이 내 의도대로 움직여집니까? 한낱 사람도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조차도 부모의 의중대로 자녀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의중대로 움직이신다? 그것은 착각이죠. 그것은 나만의 오만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당신의 의지대로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무엇이다?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나님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내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며 여태까지 지켜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온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 류호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려면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밝히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예전에, 오래전에 선언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지켜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칭호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점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전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고 계셨다가 생각났어. 그거 하기로 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고 너희가 너를 파송한다라고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오신 역사가 없다면 열리지 않을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바람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왜 안 해주셨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아시고 그것을 이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새로움을 향한 과정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지금 내가 멈춰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기다림에 지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묻기 전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과 흔적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 나가면서 꼭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행해 가셨구나라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일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그 성경 속 인물의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모세에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라는 그 40년의 시간을 정말 3장 1절의 그 짧은 시간으로 표현됐지만은 주님, 제가 혹시 40년 광야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창세기 묵상할 때도 요셉 너무 감명 깊었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감옥에 있습니다. 견뎌내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분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능하시며 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직하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보세요. 마치 배우에게 대본을 넘겨주듯이, 그렇죠? 이미 스포일러를 다 해주셔요. 어떤 일이 있을지 스포일러를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대본을 넘겨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해야 할 일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반응들과 궁극적인 결과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의심하는 모세의 마음에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일이겠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두렵겠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실패하는 것 당연한 거야.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실패하는 것 원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아마 그 전까지는 잘 안 될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근심하는 모세에게 이러한 선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벌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참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보상도 잘 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을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전리품 취하듯 혹은 노동의 대가를 일시불로 받듯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나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 흘림과 여러분의 고통들 다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은근 폐물을 갖고 온다는 것은 약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착취당했었어요. 착취당했습니다. 400년 동안 착취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의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힘겨워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봤었어요. 피라미드에 보시면은 지을 수는 있대요. 그거를 지을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 든대요. 현대 기술로 지을 수는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냥 물론 보상은 했겠지만은 요즘 기준의 보상은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아무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400년 동안 수고했던 걸 다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일시불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고 이해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군요. 라고 기쁨에 젖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없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일 때에, 내 삶에서 문제들로 인해서 버거울 때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약속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정의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를 갖고 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 나가면서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